너무 늦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는 것,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빚은 물질의 빚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돈을 꾸거나 꾼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물질의 빚은 지지 말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데 거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랑의 빚은 받고 주고 해야 되는데 받는 것조차 안 하겠다고 다 거절해버리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은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줘야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을 내가 누구인가 사랑을 베풀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사랑의 어떤 갚음을 안 하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속상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안 주어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빚입니다. 누가 사랑을 좀 베풀려고 해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절하고 아닙니다 라고 막 거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을 주기가 힘드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닫아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자신의 빚진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말하면 그것은 첫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빚입니다. 바울의 빚진 심정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예 구원해서 제해버리고 지옥으로 가버려야 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찾아와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보여주면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빚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는 부모에게 빚진 심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채무자의 심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 채무자의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채권자의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떼쓰는 채권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않아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나의 행위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빚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거절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어서, 당신이 전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보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저 주는 것이 내 의무이고, 그리고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갚으십시오 라고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누구에겐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받았으니 나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이 곧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잘못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멀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한 것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에게 뭘 해줬어?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의 빚진 자가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 인물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이용남 교수였습니다. 선교사를 연구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역에 우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설명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몇 살에 여기에 와서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어느 처녀는 온 지 3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동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 묘지를 다녀와서라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사 묘지 양화지는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그곳은 그들은 말없이 묘지의 비석 앞에 이름만 남아있다. 그들이 외치는 들리지 않는 함성이 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들의 일생을 보며 우리가 울음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억제하는 마음의 반석을 뚫고 솟아오르는 외침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신학적인 이론보다, 같은 인종의 평안한 문화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보다 복음과 죽음을 선택한 그들은 여기가 내 조국이라 고집하는 정신 나간 이방인들이다. 그들의 묘지 앞에서, 그들이 몸으로 외쳐대는 설교 속에서, 너도 이 길을 가려느냐 하는 물음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는 초라한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인 것을 발견한다. 나도 가서 죽어야 할 조국을 찾아야 하나. 양화진을 다녀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이곳에 와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자기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그곳에 묘지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빚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교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강국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5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나서 나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시면 여러분 카타콤을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굴이 뚫려져 있으며 그 굴이 얼마나 길고 넓은지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길을 찾아 나오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굴이 복잡하게 뚫려 있고, 누가 잡으러 오면 그걸로 도망가서 피하면 로마 병사들도 감히 그곳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사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은사.
은사를 내게 너에게 주고 싶다고 11절에 말하면서 그 은사는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은사를 받고 나면 할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또 나는 수줍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화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고 나면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닙니다. 배운 것이 없어 조리 없게 말 못하는데 은사를 받고 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전도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느 날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 박해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에 가서 은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가고자 한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유쾌함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편안함과 유쾌함.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목에 잘려 죽기도 합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믿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를 포기하면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면 그들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게, 그래서 서로 믿음을 편안함과 유쾌함을 아울러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관계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것은 바울에게는 말할 사명이 있고 전도할 사명이 아직까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보호하시고 살려두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당신들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나를 봐라.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려고 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열리기만 하면 당장 뛰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그때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만큼 온 세계의 도로가 다 로마를 향해서 뚫려지는 것처럼 그런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이 로마로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카타콤에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로마는 313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전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313년도 긴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로마, 그 로마의 바울은 벌써부터 가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비어가고 선교사 보낼 교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차라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인수하고 신학교를 인수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면 어떻겠는가라는 혼자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은 신학교와 교회의 건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져놓은 건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건물에 노인들만 10대 명씩 앉아있는 교회가 허다하게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학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도 지금 복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복음이 시들지 않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선교에 힘쓰지 않고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다시 전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리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저들이 나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매로 키우면 효도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줘서 그냥 키우면 그는 부모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 때문에 허덕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고, 우리가 나서지 않을 때 그냥 늦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빨리 구원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해마다 하는 총동원주일, 해도 안 되는 총동원주일,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에 인생이 걸려 있고 영생함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 영생함에 수많은 사람을 놓쳐버릴 때에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